우리가 신년이 되면 성경 일독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에 힘을 쏟기도 하죠. 그런데 꼭 어디서 성경을 멈추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서에 많이 멈춥니다. 이 레위기서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신학적 관점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서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내용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예배에 대한 중심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예배자의 자세, 즉 거룩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주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가지, 수백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예배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서는 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레위기서의 뜻은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원래 모세를 부르시고 또는 레인을 부르시고, 원래 원전의 뜻은 또 부르시고 라는 그런 책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먼저는 범죄,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은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소제는 화목제나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와 달리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곡물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본래 제사에는 흠없는, 티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리고는 피를 뿌리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생명의 죽음과 피 뿌림을 통해서 제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근본적으로 바로 흠없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배자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고 항상 번제나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속적 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자, 먼저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그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은 그냥 그 모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고 부수고 으깨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론적 관점에서 이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분 자신을 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첫 출발부터 자신이 죽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벌떡벌떡 살아나서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밀알이 주님 앞에 드려지려고 한다면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고운 가루가 되면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내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대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사역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직분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고 내가 선교를 하고 주방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직분을 맡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직분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원하십니다. 사역의 결과나 열매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은 우선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고운 가루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육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품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모든 음식을 만드는 데 중요했고, 그리고 여행을 할 때는 꼭 이 기름을 지참을 했습니다. 혹시나 다쳤거나 회충에 물릴 때에 이 기름을 발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름은 물문 교환에도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름은 살아갈 때에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내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자신의 결단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또 직분을 감당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시험을 여러분 견디셔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올 것이고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넘어질 때 꼭 교회 앞으로 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셔야 합니다. 꼭 넘어지면 세상으로 넘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의 의지가 바로 기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향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것을 화덕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을 무교병, 무교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레시피가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여기 뭘 넣지 말라 그러죠? 누룩을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죄스러운 것, 이런 모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지에서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룩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이 말은 전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느 성도가 저렇더라? 어느 분이 그렇더라? 결국엔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이 누룩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도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여기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동기와 행동을 말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정성껏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물을 태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3절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남은 것을 누구에게 드리죠? 네, 아론과 그의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왜 그들에게 떡을 돌릴까요? 이게 결론이며 우리의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아론은 제사장 반열입니다. 그 제사장 반열이 오늘날 확대된 것이 누구일까요?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아멘. 제사장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다이어트 열풍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아침은 꼭 먹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꼭 아침을 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를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식은 그 사람이 사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들의 양식은 돈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들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명예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힘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게 그 사람의 양식입니다. 오늘 드리고 남은 떡을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는 말 속에는 너희가 사는 힘은 바로 이 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떡은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멘. 이 떡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식이.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먹고 기도로 먹고 예배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신비함이 있어요. 신비함이. 제가 혈압이 조금 있어서
어느 분이 마늘을 권하더라고요. 그냥 먹기는 좀 그러니까 마늘을 이렇게 구워서 죽염을 찍어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먹고 나니까 제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여보 가까이 가면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말을 해도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방귀 냄새는 더 독합니다. 마늘 냄새 독하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보고 마늘 냄새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자기들도 마늘 먹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 유독 마늘 냄새가 독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공식입니다. 그 사람이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체취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냄새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체취가 나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매력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오늘 임직식을 맞이해서 이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기로 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임직을 맞이하시는 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냄새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분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헷갈리는 그런 냄새 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 냄새 풍기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기 전에 말씀 하나 맺고 찾고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 말씀 많이 외우시죠?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왜 새 생명을 얻었는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는지. 자, 그 다음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새 생명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살고 예수 향기 바래서 우리의 모든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